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은혜의 장면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변화산 아래에 내려와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커다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날 은혜는 풍성히 받았는데,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어릴수록, 특별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청년들, 또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은 주일날 정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것처럼 다짐하다가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유혹 앞에,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정말 우리 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누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현실에서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마태복음에는 좀 이제 압축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그동안에 이제 남은 제자들 12명에서 3명이 빠지면 몇 명이 남습니까? 9명.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예. 9명이 남아서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이제 마태복음에 간질이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은 말 못하게 하는 또 병이 걸린 그 자녀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 근방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과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이제 서로 고치겠다고 이제 능력을 아마 행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들이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망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그 전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변화산 사건 전에 훨씬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을 파송해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봤고 병든 사람도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는 사이에 그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고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조롱하고 마침 그 무리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적수였던 그 사람들이 야 봐봐라 병도 못 고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제자들 역시 이렇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변론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이제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은혜 충만하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그 은혜 충만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 난리가 나고 싸우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나가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함께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17절에 17절에
우리가 누구한테 혼날 때, 윗 어른들이 우리를 혼낼 때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 혼내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실수를 안 하고 또 그 어른한테 잘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하고 제자들 혼냅니다. 혼내는 핵심이 뭡니까? 다 이 여러 말을 하셨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여러 가지 혼내셨지만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병을 고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어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본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믿음만 있으면 실패하지도 않고, 믿음만 있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믿음만 있으면 병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거를 이제 역으로 하면, 내가 병을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녀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좀 미용에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최근에 제가 이 나이가 들었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좀 자주 빠집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 속에 보면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제 그분한테 좀 이제 마침 전화 연락이 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이 요즘 자주 머리가 빠지신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의료 쪽에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이제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머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빠져보니까 제가 머리가 빠진 이유는 왜 빠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머리 빠지신 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를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산을 옮긴다는데 하다못해 그 머리 나는 거, 그거야 뭐 일도 아니겠죠. 여러분 병 걸리는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 본문만 보지 말고 마태복음 전에서부터 16장, 17장, 그리고 이후에 있을 18장, 그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병 고치고, 현실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어려움 없이, 그 핵 문제 없이 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묶여 있냐면 현실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제자가 몇 명 남았다고요? 9명.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왜 우리는 빼놓지? 우리도 예수님 잘 따랐는데, 우리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왕이 될 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저 세 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혹시나 산에 가가지고 야, 내가 왕이 되면 네가 이 자리하고 너는 저 자리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자리 나눠 갖는 거 아닌가? 이 남은 제자들이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 걸린,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야, 만회할 기회는 이때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병을 한번 고쳐봐가지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한번 보여주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아니면 그 영혼을 애틋이 여기는 마음, 그런 순수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그리고 이 대가를 통해서 자기 한 자리 하고자,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갔던 능력이 나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많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많아서 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있다. 나를 믿고 잘 따르면 내가 같이 너에게 믿음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을 자기 것 양 이야기하고, 누가 더 믿음이 많냐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그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했더라도 한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높이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러는 순간 내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봤을 때 그때만 가치가 있는 믿음이지, 세상 바라보고 나를 높일 때 그 믿음은 그냥 나를 높이는 허수아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그분이 주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매를 맞는 것이, 내가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초점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초점은 사람에 있지 않고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순간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똑같이 같은 말로 의미하면 어떤 거냐면, 믿음의 초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이 땅에서 어떤 많은 것을 누릴까, 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많이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지.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란 뭐냐면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겨자씨는 뭐냐면 작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이 겨자씨의 능력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슨 것을 의미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막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제자의 길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사탄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제자들이 그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그 제자들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역사할 때는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인간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보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능력이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어졌냐면 다들 교회는 커지고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어지고 다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회복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나가서 세상에서 눌리고 넘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가치관이 있고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고 세상에서 집착해야 될 것이 있고 다시금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멸하고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고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걸릴까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걸리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나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도 나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사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나를 짓누를지라도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현실을 핑계댑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